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을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미처 고백하지도 못하는 교만한 가운데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에도 기다려 주셨고, 범죄하면서도 자복하지 않았을 때에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나의 입속과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하루속히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 가운데에 동참케 하시려고 때를 따라 보내시고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섬기며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를 두셨지만, 저희는 어째서 아직도 그저 남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남을 향하여 불평하기만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만 하는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온전케 하심은 은혜를 충만히 힘입어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혜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크고 작은 모임을 주셨고 또 그 모임들을 통하여 서로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직분과 관계없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언제 어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든지 간에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하여 주셨고 이제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간 마무리를 잘 하여서 깨끗하게 정돈한 가운데에 이제 입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세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혜롭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건물이기에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까닭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어떠한 미진함이 있을지 저희들 미처 다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일 맡겨주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 맡은 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구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출타 중이고 그리고 길 떠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덧입혀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란 선생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따르고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란 이 부름을 받았음과 함께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의 길이 친히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는 보냄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일 앞에서 그런 생각이 젖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게 하시는 생각인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그 생각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영적 싸움의 아주 최소한으로 간략화한 그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혹 리더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릴 만큼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를 채워버리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이전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앞도 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오직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혹 갑자기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본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드물게는 그 배터리가 약해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멈춰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주차해 놓고 그 안에 있는 등이나 이런 거 다 꺼놓고 가야 되는데 실내등 같은 걸 이렇게 켜놓고 밤새 지나고 나면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촬영이 오래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의 형편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차가 이렇게 오더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길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아마 배터리 문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두 말도 않고 자기 차를 제 앞으로 딱 마주 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보니트를 열고 그리고는 차 트렁크에서 이 케이블을 꺼내가지고는 아주 능숙하게 연결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니까 시동이 어떻게 돼요? 저르륵 걸리죠. 그는 이 전기줄을 아예 갖고 다니는 그런 분인 걸 보아서 제가 무슨 카센터 사장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언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쓸모가 있게 됐네요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가더라고요. 비록 전기줄이 연결이 되었지만 그 전기줄이 제 차를 다시 생명력 있게 한 것이 아니죠.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자동차의 전원을 공급받은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지고 성령과 연합하고 있을 때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믿음의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오리지널 파워 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정죄하기를 당신이 뭘 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말에 도무지 아무 답도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각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좀 해보려다가도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조금만 실패해도 계속 실패할 거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복음서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이름들의 면면을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별 볼 일이 없다. 우리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참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나 대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질 때 신문 1면에 보면 아주 표로 새로운 내각의 명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근사하게 명단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의 직함이 나오겠죠. 뭐 국무총리, 부총리 겸
뭐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겸 사회교육부 장관 해놓고는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뭐 나이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어느 지방 출신인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는 그의 이력과 그에게 중요한 경력들이 몇 줄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 다들 참 훌륭하구만, 잘났네, 똑똑하네, 좋은 학교 나왔네, 좋은 집안 출신이고 좋은 경력을 가졌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면 조금 더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부가 잘 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명단을 가령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맨 변두리 출신들이고요. 직업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하는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무슨 팀워크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간혹 이 단체 경기를 보면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서로 아주 희생하고 협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덜어 듣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데 어떤 기자들이 걱정하는 글을 써놨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거 잘 이제 힘들을 모아갖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써놓고 말이죠. 사람들은요 이렇듯 연합하는 것을 참 못합니다.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연합하기 참 힘든 부류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간간히 그러한 일종의 누가 높으냐 하는 갈등도 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식하고 시기하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보면은 이 4절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어느 계열에, 어느 무리에, 어느 당에 속해서 일종의 참여, 정치적 참여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젤롯 당원이죠. 그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대립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아니면은 혹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떤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차별이나 어떤 배척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복음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환경도 다른 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지금껏 삶을 나눈 사람들, 지금껏 신뢰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주 먼 곳에 있는, 성경에도 나오고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먼 곳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일도 참 귀합니다마는 우선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증거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새 다른 숭고한 가치들은 귀하게 여겨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데 정작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날들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8절의 귀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당하라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모든 나병 환자를 비롯한 모든 악한 그리고 험한 병 걸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한 사명,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단하다 여기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는 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더 가지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즉 사명을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실 것이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남 돕다가 남 섬기다가 거지 된 사람 없다. 남 섬기다가 남 돕다가 망한 사람 없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권면으로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넉넉해지면 남도 돕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겠다. 참 각박해요. 참 이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받으면서도 베풀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가라 하시면서 뭐 더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그 환대의 민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난 모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환대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그 증거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일러주셨고 그 정점에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배를 위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힘쓰는 삶. 내가 비록 아무것도 지금 가지지 않았어도 사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오직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우리 삶의 것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또 무엇일까? 그곳에서 평안을 빌되 때로는 그 평안에 합당한 그 반응으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욕을 먹고 아주 그냥 바가지로 그냥 물을 끼얹어서 쫓아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은 할 일대로 주시고, 그리고 그 평안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건 복 주실 것이고 복을 거두실 것은 거두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평안을 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임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도구의 기쁨, 그리고 전도자의 감격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